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17면에 있는 민수기 14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장 최고의 지위에 있는 사람, 왕이나 대통령이 지방을 돌아보려고 할 때는 먼저 그 밑에 있는 신하나 직원들이 먼저 갈 곳을 먼저 살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도 하고 또한 왕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곳을 먼저 철저하게 확인을 합니다. 그만큼 대통령이나 왕은 그 나라의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앞서 모든 것을 예배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사실을 종종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본문에서도 오늘 결정적인 순간이 있듯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오늘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실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그리고 가르게 하시고 그것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물이 없을 때는 또한 쓴물인 마라를 단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가나안 땅 그 북은 즉 가나안 땅이 바라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그들에게 자기의 땅을 갖는다는 그런 희망과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그 언약의 땅을 대한 궁금증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있어서 가슴이 벅찼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은 믿음의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이때 모세는 각 지파에게 한 명씩 총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내용이죠. 그들은 40일에 걸쳐서 가나안 땅을 면밀하게 관찰합니다. 가나안 땅의 크기는 경상남북도를 합쳐서 그의 절반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넓지 않은 땅이지만은 그들은 들어갈 그 땅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관찰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살핀 내용들을 살펴보면 가나안의 거민의 군사력과 인구
그리고 농사 짓기에 적합한 토지인지, 또한 주요 도시의 위치와 군사시설, 그리고 산림의 상태, 땅의 좋고 나쁨을 이제 관찰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그들이 갖추어야 될 것, 그리고 앞으로 자기들이 살아야 할 곳에 대한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할지, 어떻게 목축을 해야 할지, 어느 자리에 서야 할지, 그 모든 것을 관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세밀히 관찰한 후 이제 그들은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이제 정상분들을 보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돌아와서 보고하는 그 사람들의 그 말에 정말 귀를 쫑긋하면서 듣지 않았겠습니까? 또 그들이 가져온 열매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이제 기가 정말 너무나 기대에 찬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이 백성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하지만은 우리도 때로는 문제 앞에 믿음이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이 닥칠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살아온 그런 신앙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아주 엄청난 사건,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오늘 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문제를 찾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소망을 무너뜨리지 우리 말아야 합니다. 돌아온 이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약속은 없고 현실의 장애물만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들에게서 보고하였던 것은 정확한 팩트와 정확한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약속의 땅에 대한 꿈과 소망은 있었지만은 그들은 말씀에 대한 꿈은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들의 보고는 하나님이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버린 헛된 꿈에 불과하였습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 없는 그들의 보고로 인하여서 이제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저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전력으로는 도저히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다고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많은 것들을 이제 동원하여도 바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절망적인 보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낙심에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의 보고는 이것입니다. 13장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 같고 그들은 거대하고 전쟁에 이제 능해서 전혀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없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두려움에 물든 절망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흥분하면서 원망하며 부르짖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정말 기대에 불에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면 우리들도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반응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14장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부르짖으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으며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나사입니다. 나사. 이 단어는 원래 뜻은 이제 목소리를 들어 올리다, 큰 소리로 외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단어에는 들어 올리다, 짊어지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들어 올리는 것. 무엇을 들어 올려야 되겠습니까? 그들의 기도도 하나님께 들어 올려야 하고 그들의 찬양도, 그들의 감사도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이렇게 부르짖어서 들어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들어 올려야 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바로 불평과 원망을 들어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짊어져야 할 그러한 자리에 그들은 두려움과 절망을 이제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말씀해 보시면 또한 통곡하였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박하라는 것인데 곡하다, 애통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곡할 때 어디서 많이 곡을 합니까? 우린 장례식장, 믿지 않는 그런 가정에 가면 곡을 할 때 곡을 합니다. 장례식장에서 웁니다.
장례식장에서 우는 것 같은 깊은 슬픔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한 사람도 죽지 않았는데 이미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느 정도로 장례식을 치르고 있냐면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있답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날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만날 때,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정말 밤새도록 며칠을 우리는 통곡하면서 울기도 하고 우리는 원망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아직 일어나지 아니하는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리허설이다라는 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일을 미리 걱정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 소망은 현실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꿈과 소망을 상실하였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살아갈 때 현실의 장애물이나 벽으로 인하여서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실의 문제들은 늘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듭니다. 내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어떤 사회적인 구조의 문제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우리 삶에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고국을 합니다. 우리들은 통곡을 합니다. 우리는 밤새도록 울기도 합니다. 아주 오래전 영화 이 태극기 휘날리며에서 형 진태는 동생 그 진석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서 이제 공을 세우려고 합니다. 동생을 이제 빨리 제대시키기 위한 방법은 태극 무궁 훈장을 받으면 이 동생을 제대시킬 수 있다는 말에 열심히 공을 세웁니다. 자기의 인격까지 변화시키면서까지 끝끝내 공을 세워서 훈장을 받아냅니다. 그런데 그에게 엄청난 일이 생깁니다. 동생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만 그의 간절한 소망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북한군에 들어가서 나라를 운망하면서 미쳐버렸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 말씀처럼 그들은 통환에 빠져서 절려오고 있습니다. 그 여태껏 해왔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그것을 그들이 직감하게 되자 그는 통곡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상태는 아비규환의 상태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지옥에서 살려달라고 고함치는 모습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급기야 2절부터는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온갖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엄청난 사건을 만날 때 우리들도 이와 비슷한 상황을 우리는 꼭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지옥에 있는 것처럼, 때로는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절망으로 인하여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우리 상태는 아비규환의 상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절망에 빠진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사용하는 관용어와 같습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차라리 죽어버릴 걸 그렇게 외쳤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조금만 힘들면 나 죽겠네 하는 말과 비슷합니다. 물론 정말 죽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만큼 견디기 힘들 만큼 힘들다는 표현입니다. 또한 그들은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정탐꾼들의 이 보고로 인하여서 그들은 두려움이 그들의 내리를 사무쳤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죽이시려고 이 광야로 내보내셨구나 라는 왜곡된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절망은 우리의 생각의 구조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절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전부 다 상실한 상태로 바꿔버리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왜곡된 생각으로 바꿔버립니다. 또한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라랍니다. 즉 종살이에 있던 것을 그리워합니다. 종의 습성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감옥에서 오래 살다가 나온 사람이 자유로운 세상에서 이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삶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리고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이끄셨는데 이제 다시 하나님 필요 없으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우셨지만은 그들은 스스로 한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기 이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불평이지만은 그들의 반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때로는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오다 보면 우리에게는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한탄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문제의 장애물 앞에서 우리 신앙 자체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 제시처럼 소망을 스스로 무너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것은 우리에게 결정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현실이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 현실이 앞에 있지만은 그 문제가 있지만은 그 문제가 바로 그들을 걱정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메뚜기 같다고 여겼습니다. 10명의 정당군들은 스스로를 메뚜기를 비유하면서 절망을 했습니다. 이들은 그들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가운데서 그들은 고통짓고 이렇게 부르고 짓고 있습니다. 박하, 밤새도록 그들은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 장례식에서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때 바로 하나님의 손길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들이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고도 절망과 좌절에 빠졌을까요? 그들은 지금까지 자기들보다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보다 눈앞에 있는 장애물이 먼저 보였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서 1장 30절 말씀에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화면을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먼저 가시는 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할라크 리프네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할라크라는 것은 걷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리프네켐이라는 것은 너희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에서 앞장서서 간다라는 의미를 이제 넘어서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왕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갈 때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왕이 제일 먼저 나갑니다. 그래서 뒤에 따르는 많은 군사들과 많은 백성들은 왕이 앞장서서 나가는 싸우는 것을 보고 용기를 얻고 따라갑니다. 왕이 뒤에서 명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앞장서서 전투에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먼저 앞장서서 가셔서 선두에서 싸우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종 그러한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신앙생활에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알고 있지만은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내보다 앞장서 나가신다는, 그리고 미리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또한 3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히브리어로 다시 나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나사는 무엇입니까? 들어올리다, 부르짖다 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사에서는 자기의 원망과 불평을 이렇게 들어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이 나사라는 것은 들어올리다 가운데 또한 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안아서 들어올리는 것입니다. 아이를 안아서 들어올리는 그러한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불평을 들어올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들어서 안으셨습니다. 백성들이 원망의 목소리를 높일 때 하나님은 그들을 품에 안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종종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면 왜 쉬운 길로 나를 인도하지 않으시고 왜 장애물을 만나게 하셔서 고통을 주실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라고 우리는 황개하면서 반문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들으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걸어온 인생길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길은 순탄한 길만 있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과거에 어려움도 많이 있었고 현재에도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안고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 힘으로 견딘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올리셔서 안으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 앞에 있는 그 문제들에 관해서 우리는 무엇으로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서 우리가 들어 올려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안으시고 지금도 들어 올리고 계십니다. 그러한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서 1장 19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모세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사건을 회상하면서 그때 너희는 너희보다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것이 그들의 힘이었습니까? 홍해를 자신의 힘으로서 건넜습니까? 광야에서 이 밤과 낮의 더위와 추위를 자신의 힘으로 이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듯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으사 지금 너희가 있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안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들보다 앞서 행하시는 장막 칠 곳을 정하시고 찾으시고 쉴 곳을 정하시고 갈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은 불평과 원망이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소망을 주셨고 또한 믿음에 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갈 길을 제시하시며 그 길을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환난을 면케 하셨습니다. 모든 문제도 우리에게 때로는 해결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치유의 은혜도 주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앞서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자주 종종 잊어버린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왜 저에게 이런 상황과 환경을 주십니까? 라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문제로 우리 삶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여정 가운데는 형통만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이 여정 가운데는 어려움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는 할라크 니프네케임, 즉 우리를 들어 올려서서 우리를 옮기시고 인도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1960년대에 미국의 한 선교 신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학생이 이제 선교사로 아프리카에 가고 싶어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졸업하고도 그 길이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실망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미국의 어느 작은 교회에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교회가 20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가는 선교사가 아닌 보내는 선교사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의 꿈은 가는 선교사였고 그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대로 되어지기를 너무나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는 좋은 길만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에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역사하십니다. 그러한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행하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잘못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몰랐던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이 여호와에 대한 믿음 없는 헛된 꿈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의 행동과 그 말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나타나게 되어줬습니다. 믿음 없는 불평과 원망은 타인에까지 시험에 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의 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의 현실은 박하, 이들의 현실은 절망과 장례식 같은 그러한 아우성 부르심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할라크 니프네킴, 즉 그들을 안고 옮기시는 것입니다. 삶의 진행이 내 생각과 다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고 인도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삶의 목적들도 있을 것이고 삶의 방향들도 있을 것이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원하는 그러한 소원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내 생각과 다르게 간다지만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은 아닙니다. 내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내 삶의 문제가 흘러가지만 그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안으시고 들어올리시고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길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과 달리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이 달랐습니다. 그들도 현실을 똑같이 보았습니다. 같은 환경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각이 달랐습니다. 같은 땅을 보고 같은 성읍을 보고 같은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10명의 정탐꾼들과 달랐던 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에 대한 말씀을 그들 속에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같은 것을 보지만은 다른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민수기서 14장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과 8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라는 이 표현은 기뻐하시면 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하페츠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냥 좋아하다가 아니라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마음에 들어하다 라는 그런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하페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들어져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 단어가 이 명사로 쓰일 때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과 함께 목적, 계획이라는 그 뜻이 이제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감정적으로 좋다, 즐겁다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계획이며 뜻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그들은 이렇게 다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하페츠, 이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행한다면, 그리고 다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타누라는데 이것은 임마누, 어원이 같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즉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있는 그 믿음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목적대로 우리가 행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을,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지낸 지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의 그 근거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것과 강야에서 마실 물과 먹을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의 권능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바로 하페츠, 하나님께 합당한 삶,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과 동시에 이 타투, 즉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었던 것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아프리카 우주에서 사역하던 중 심각한 질병에 걸렸습니다. 병원도 없고 약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에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고칠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선교사님은 그 후에 지속적으로 회복되었고 이 간증을 듣고 많은 원주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의 하나님의 그 목적에 합한 삶,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신앙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 신앙의 여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여정에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형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들도 우리에게는 당연히 우리 삶 가운데는 쫓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나에게 닥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실망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바로 하나님의 목적에 합한 삶,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삶, 이 신앙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여호수아와 갈렙에서 우리는 그들의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빨리 가나안에 들어가느냐, 즉 성공하느냐,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가나안 땅이었지만은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4장 이 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이라는 이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의 삶의 지침이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곳에 그들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자주 사용했던 그런 표현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고백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길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고백하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형통만 있으면 좋겠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축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신앙생활은 형통과 축복만, 그런 내 삶의 모든 것이 전부 다 잘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우리는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광야에는 무미건조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대로 먹을 수 없고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 광야 같은 가운데, 메마른 광야, 건조한 광야, 때로는 먹을 것이 없는 광야, 때로는 고통 있는 광야, 때로는 죽을 것 같은 광야, 그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안고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삶의 행동과 형통과 축복이 우리 성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성도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습니다. 늘 하나님이 내 삶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가 목사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데 왜 삶이 변하지 않을까요? 목사님이 이제 물으셨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을 찾으십니까?
그 분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의 축복을 찾습니다.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먼저 찾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갈렙은 늙어도 그 믿음이 변치 않았고 더욱 하나님을 향해서 그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갈렙이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오늘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85세 된 이 갈렙이 나중에 말합니다. 내게 이 산지를 주소서. 평지를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평탄한 곳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산지를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를 회상하면서 여태껏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랐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85세가 되어도 내 자신이 변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바로 은퇴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바로 우리 모든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삶은 때로는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능력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젊은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대학일 것이고, 또한 이제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직장일 것이고, 또한 이제 결혼을 앞둔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이 있을 것이고, 사업을 이루시는 분들에게는 사업에 대한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우리는 지향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지시한 길로 행하며 나를 따라오는가? 지금도 묻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만나는 장애물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장벽은 우리를 낙심케 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절규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하기도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현실을 미리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이스라엘보다 앞서 행하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보다 앞서 행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선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축복만 우리는 찾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형통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앞에 놓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미리 좌절하며 국화는 그런 리허설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실패를 핑계로 믿음 없는 그런 고백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여러분들을 낯사 안으시고 지금도 옮기시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85세 된 그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갔던 것처럼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려움과 때로는 절망케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침륜에 빠지고 때로는 원망하며 불평을 우리가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악한 영에 인하여서 우리가 정복당하거나 우리가 눌리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안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안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은혜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